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예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천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될 목적을 천지창조서부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잠 속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흙입니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흙입니다. 먼지, 재, 티끌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든 다음에 재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흙으로 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생영은 루아라는 존재입니다. 흙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겉사람이 속사람이 된 겁니다.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된 겁니다. 육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셔서 아담에게서 이제 갈비뼈를 하나 뽑죠. 그리고선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아담아 까꿍. 하나님 나 몰라. 하와도 불렀어요. 하와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시면 참 좋으시죠? 목소리가 별로네요, 목사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새벽서부터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신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새벽 특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대화가 됐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담아 너 뭐하니? 하나님 뭐하세요? 하나님 진지 드셨어요? 그래 너 뭐 먹었니? 하나님 오늘은 좀 날이 아침에 좀 서늘한데 아메리카노 어떠세요? 뭐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야 나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을 거야.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죠. 이 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단, 마귀 아닙니까? 마귀 사단은 참소하는 자,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거든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죠. 뱀 아저씨가 저주받기 전에는 이 팔과 다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쪼벅쪼벅 걸어가면서 하와를 불렀습니다. 하와야,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좀 뱀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와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머 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와야,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되니? 어머 뱀 아저씨 하나만 묻지 말고 대빵 많이 물어주세요. 심심했어요. 뭐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하와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랬지? 어머 뱀 아저씨 무슨 말씀을 곧다이로 하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뱀 아저씨가 눈이 번쩍이면서 하와 쪽으로 한 발 싹 다가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와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네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죽을지도 모른대요.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나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나요?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 꼭 죽을 거야.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어. 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 죽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죽어. 그 말씀이에요.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뱀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와야,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괜찮아. 죽지 않아. 괜찮아. 죽지 않아.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 순간에 하와가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쳐서 그 열매를 땄습니다. 먹습니다. 너무나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담이 생각났어요. 저쪽에서 놀고 있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씨, 이렇게 불렀겠죠. 그냥 아담이 저쪽에서 얼마나 빨리 뛰어왔을까요? 여러분, 하와 아마 이러고 뛰어오지 않았을까? 뛰어와서 이거 드셔보세요. 뭐냐고 묻지도 않고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들이 먹었던 것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뱀은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너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다라고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요 정도는 괜찮다고, 요 정도는 괜찮다, 예수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고, 기도 그냥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예배 빠질 수 있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속에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 예배 안 드리는 거 죄야. 너 예배 안 드리는 거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 기간이 너무 중요해, 너 고3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뱀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안 돼. 시험 볼수록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돼. 시험 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시험 볼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아멘한 사람에게 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조금 아까 한 사람에게 한 박자 늦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능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능가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능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레위기 이야기 조금 들려드릴게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8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9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됐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염소를 여기다 가득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뻑 하고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예배에는 불이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이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순간에 빡 하고 불이 내려왔어요. 이곳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제단 속에 있던 재물들이 여러분 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너무 놀라서 우와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도 불에 대해서 죽을까봐 그렇게 소리했어요. 모세가 일어나 걱정하지 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이렇게 됐어요.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10장, 9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10장으로 넘어갔는데 10장에서 딱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등불에 불도 붙여야 되고요, 횃불에 불도 붙여야 되고요, 번제단에 불도 붙여야 되고요, 불도 붙여야 됐어요.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묻습니다. 형 왜?
하나님이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만든 불인데 괜찮아. 그 불이나 야 그냥 여기 환하게 불 켜면 되지 뭐 괜찮다니까. 형 하나님이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괜찮다니까. 그냥 해 괜찮아. 이거 똑같은 불이야. 불 붙여. 어제 하나님이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형 말 믿어. 괜찮다니까.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불을 붙일 만한 곳에 다 불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어요.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불이 내렸는데 하나의 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불이었고 하나의 불은 그를 죽이는 불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불로 예배하지 말라 그랬는 그 다른 불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드리는 불이 다른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몸만 나왔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없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드리는 불이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죠.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거, 다른 불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 받습니다. 떠드는 거요. 그래,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 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찬송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말씀 전할 때 왔다 갔다 움직이고 물 먹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토해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냐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정성들을 다 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껍데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침략하여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을 다니면서 머리까지 깎으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해야 산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은 없도다. 예레미야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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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예레미야 저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열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괜찮아, 전쟁 안 일어나, 전쟁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마저도 함락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뀐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생명을 다한 예배를 드린 적은 52주 예배 동안에 몇 주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예배 끝나고 갑자기 막 뛰어서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아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예배를 통해 느꼈어요. 아멘. 아멘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속에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예배는 재미있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맞게 드리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빠져도 돼요? 안 됩니다. 부모님들 반드시 그 얘기해 주세요. 너 시험 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한번 쫓아봅시다. 소돔을 떠납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과 함께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을 떠난 게 실수였죠. 기도하는 사람 곁을 떠난 거, 영적인 사람 곁을 떠난 거, 믿음의 사람 곁을 떠난 거, 이 떠난 게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번지수를 잘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번지수를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계셔야 할 곳에 계신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자 롯이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나랑의 연합군과 소돔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나랑의 연합군이 이겨요. 소돔 사람들이 집니다. 소돔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진 재물 다 빼앗겨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추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을 물리쳐요.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도 다 구해오게 됩니다. 요때가 롯이 소돔을 떠날 때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의인이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 소돔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돔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상하고 그의 영혼이 병들고 그가 죄악 가운데 속에 빠져들고 유혹 가운데 속에 빠져들고 시험 가운데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포로로 소돔 속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을 떠나서 아브라함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의지력이 없었어요. 그런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롯은 구원받자마자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소돔을 떠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돔은 뭡니까?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돔은 뭐예요? PC방입니까? 컴퓨터 게임입니까? 핸드폰입니까? TV 드라마입니까? 음란물 사이트입니까? 스포츠 경기입니까? 여러분의 소돔이 있어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여러분의 소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소돔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PC방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TV 드라마나 음란물 사이트나 스포츠 경기나 이성교제나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돔을 떠나지 못할까요? 소돔이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소돔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소돔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컴퓨터 게임 막 하다 보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움을 느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다른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릴라의 집을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갑니다. 삼손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 드릴라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드릴라의 집에 갈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왔거든요. 삼손은 알았어요.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 가면 안 된다. 여기 가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드릴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 속에서 주는 육적인 달콤함,
육적인 쾌락,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달콤함과 만족과 쾌락은 이게 바로 소돔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즐거움,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여러분 쾌락이 있어요. 이것을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첫날이지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시죠?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퍼져올 정도로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특별히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아주 간단한 가사인데 그 찬양을 통해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가 진짜 심령 속에서 느껴질 정도로 그냥 몸에 전기가 쫙 퍼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죠, 말씀을 받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곳을 나가죠. 그러면 여전히 어떡합니까? 우리는 또 핸드폰을 켭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또 TV를 켭니다. 젊은이 여러분 PC방에 또 갑니다. 컴퓨터 게임에 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 집회, 매 특세 기간에 반복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롯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듯이 특세 기간 동안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만 은혜를 만약에 받는다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우리가 소돔에 빠진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소돔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육적인 소돔을 끊으세요. 이걸 끊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야 합니다. 지금 소돔을 나와야 합니다. 이 의인이 저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보세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젊은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컴퓨터에서 끊임없이 보고 들음으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니면서 보고 들음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린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대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만 아멘. 애들이 좀 치사하게 해요. 어린 여러분 끊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끊으세요. 사단은 이것을 끊지 못하게 계속 불을 켜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컴퓨터를 켜게 해요. 자꾸 TV를 켜게 합니다. 자꾸 핸드폰을 켜게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좀 허전함을 채우려고요. 영계의 세계에는 공백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부분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영계의 세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이 채워지든지 세상의 것이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시 여러분 롯은 여러분 소돔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더라고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야,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여러분 이 소돔성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뭘로 여겼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소돔성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지금 피부로 안 와닿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특히, 그쵸?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여러분 일본이 멸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멸망하게 될 때 여러분 일어났던 일 기억하십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자라고 결정했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것 떨어뜨리게 되면 일반 백성들이 다 죽어, 일반 국민이 다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게 뭡니까? 비행기를 날마다 띄웁니다, 히로시마 상공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전단지를 뿌리게 되죠. 계속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 전단지에 뭐가 적혀 있었죠?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세요. 그거를 수없이 뿌렸습니다. 여러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떠난 사람만 살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소금인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저 예수 믿었어요, 저 교회 다녔어요, 저 기도했어요, 저 찬양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얘기 들려주신다 그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 나하고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어. 너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 이 말이에요. 너 예배 드렸어요, 저 기도했어요, 저 찬양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봉사됐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여러분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예배 드릴 수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괜찮아, 적당하게 다녀, 이렇게 티내니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해. 괜찮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곡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여러분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 없었어요. 죄에 막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에 막혀가지고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죄에 막혀서 여러분들. 그런데 저주받은 뱀에게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영이 떠난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흙이에요. 생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됨을 통하여 다시 돌아간 것이 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흙적 존재, 육적 존재로 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많이 주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아닌, 원수 마귀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된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가슴 속에 뜨겁게 느껴지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